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큰 은혜 받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복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실 때에 찬송가 23장 찬양하시면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춤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이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127번 사순절 4번입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미여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박동주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일찍이 마귀의 종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쁘고 즐거운 날,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신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지만 우리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함으로 주의 일에 게을렀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똑같은 씨앗이라도 어느 땅에 심기느냐에 따라 맺는 열매가 다르다고 하셨사오니 이번 코로나 사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복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질병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를 가져야 함을 알게 하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의 앞날은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 성도들의 가정이 믿음의 혈통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성결의 영으로 십자가의 죽어짐을 경험한 성령으로 거듭난 가정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내 가정부터 돈, 물질, 권력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우리 각 개인은 연약하지만 주 안에서 강한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너와 나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름 부으시고 세우신 김기태 담임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그 옛날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보다 7배나 강한 영역을 부어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난국을 극복할 통찰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골방에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 제목들이 되게 하셔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혼돈스러운 이 시대 대한민국을 올바르고 정의롭게 세워나가는 능력의 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참 많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큰 위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삶의 활력을 얻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전하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장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남 목사님, 하 집사님, 김 팀장님, 김 집사님, 이 집사님의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사 이들 가정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는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느끼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엔 행복한 날도 우울한 날도 있으나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 가운데 최고의 축복은 바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의 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가장 잘한 일은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사랑한 일입니다.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는 만나는 그날까지 영원히 저희와 함께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 구약성경 213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모두 다 평안하시고 잘 지내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레브에서 이스라엘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 민족 못지않게 자부심과 긍지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선민 의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택해 주셨다라는 그런 민족적인 자부심과 선민 의식이 가득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못지않게 우리 민족적인 자긍심이 많은 그런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여러 역사적인 그런 찬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택하셨다라는 그런 선민 의식으로 역사적인 어려움을 잘 헤쳐나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 그것도 430년 동안의 종노릇에서 해방된 출애굽의 그 기쁨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가나안 땅이라는 그 곳을 향하여서 믿음의 발걸음을 옮기는 이들에게는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이는 참으로 경이적인 일이고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그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당시에 세계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나라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강한 나라였고, 또 문화적으로도 문명적으로도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대단한 나라였는데, 그 나라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영광스러운 일이었죠. 출애굽은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이스라엘 민족 역사상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그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자각을 되찾게 되었고, 그리고 선민 공동체의 신앙 공동체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종교적인 기틀도 다시 만들어지게 되었죠. 특별히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십계명을 받으면서 종교의 기틀을 마련하고 유대교의 그런 근간을 만들게 됩니다. 또 그 십계명은 우리들에게도 율법으로서 계명으로서 우리의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러한 영광의 출애굽 과정 속에서 또 다른 이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사실 이스라엘 민족은 70명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로 있을 때에 그때에 요셉으로 인하여서 고센 땅으로 이주하게 된 야곱의 가족들이 70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70명으로부터 시작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는 60만 명이 넘는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로 늘어나게 됐는데, 그 60만 명이라는 숫자도 장정만 60만 명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인과 아이들을 더한 숫자라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출애굽할 때에 함께 동행한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 수많은 잡족이라고 하는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고, 그리고 이 수많은 잡족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함께 출애굽하였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까지 다 합치게 되면은 60만 명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출애굽하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숫자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당하게 되는 그 고난이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난,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고난이 예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로 선교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출애굽하였던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선교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잡족이 양과 소와 또 심이 많은 가축과 함께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에 함께 출애굽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출애굽 당시에 이 수많은 잡족이란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이 수많은 잡족은 히브리어로 에레브라고 합니다. 에레브. 그러니까 에레브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가 바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는 것이죠. 이 에레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섞여서 살던 이방인들의 무리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여호와 신앙으로 개종하여서 함께 신앙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피가 섞이지는 않았지만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애굽의 노역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의 그 고통, 종살이로부터 좀 벗어나는 것이 그들의 같은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에레브인 그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굽을 벗어나게 된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출애굽 때에 하나님이 행하셨던 10가지의 놀라운 재앙, 그 기적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이끌려서 출애굽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들은 영광의 탈출에 함께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은 함께 출애굽을 하였고 함께 광야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출애굽의 순간부터 이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 이스라엘의 신앙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기에는 무언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살아온 배경도 달랐고 환경도 달랐고 그리고 종교성이 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른 그들이 한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오려면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의 광야에서 그들을 한데 모으셔서 그들을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민수기 11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민수기 11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여기 섞여 사는 무리가라고 했는데 이들이 바로 에레브라는 것이죠. 섞여 사는 무리인 이들, 이 에레브인 이 사람들이 이 탐욕을 품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하나로서 신앙 공동체로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그들을 한 신앙 공동체 되게 언약을 체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섞여 사는 이 무리들이 바로 에레브였고 이들은 먹을 것에 대하여서 불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불평했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다른 이들도 함께 불평하였습니다. 여러분,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병과 같아서 내가 불평하면 이 옆 사람도 불평하게 되고 그 옆에 있는 사람도 불평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염병처럼 퍼지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인데 이 에레브 사람들이 먼저 불평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브 사람들의 불평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 공동체의 감사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과도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그 언약은 많은 이스라엘 무리와 이 에레브 사람들이 하나의 신앙 공동체가 되도록 하는 시내산 언약이었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에레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됩니다. 비록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그러나 한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백성으로 모시고 섬기겠습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하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24장 말씀을 보면은 시내산에서 모세는 에레브 사람들을 포함한 출애굽한 모든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으셔서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야 할지에 대하여서 일러주십니다. 이에 대해서 그들은 모두가 다 한 목소리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죠.
두 번이나 굳게 맹세하게 됩니다. 그 맹세, 그 고백, 그 약속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에레브, 중다한 잡족이요, 이방 사람들이요,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모르는, 또는 신앙도 다르고 성장 환경도 다르고 배경도 다른 그들을 다 품어주셨습니다. 그렇게 한 민족, 한 신앙 공동체가 이 시내산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세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땅을 분배할 때에도 여호수아는 자신의 고별 설교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에레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이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여호수아 24장 14절 15절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예,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이 삶의 마지막 순간,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고별 설교였는데요, 그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에레브 출신들, 그러니까 에레브 사람들 자녀들, 에레브의 2세, 3세들에게 한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나와 내 집은 온전히 여호와를 섬기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도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다면 이쪽에 서라. 그렇지 않으면은 너희는 너희의 갈 길을 떠나가라. 색깔을 분명히 해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이전에 너희가 섬기던 신을 따라갈 것이냐 선택하라 라고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무리 중에 아직도 에레브가 많이 있음을 알게 된 것이죠. 오래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에레브 사람들이 중다한 잡족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언약과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2세대, 3세대가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의 모습에서 에레브의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선택하라라고 요청하고 요구하고 말한 것입니다. 세겜에 모인 이스라엘 무리들은 이렇듯 다양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하여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에레브가 아닌 선문 이스라엘 백성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을 선택하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촉구한 것입니다. 이에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3번씩이나 맹세함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이 에레브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도 과거에 에레브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선택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도 에레브와 같은 중다한 잡족과 같은 이름 없는, 출신도 어딘지 모르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우리를 품어주셔서 우리는 구원의 백성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의 모습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에 그 에레브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 에레브 사람들이 하는 그런 행동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의 이러한 촉구 앞에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나는 에레브에 속하여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이 속하여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다른 종교에 심취하셨던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어려서부터 믿었다고는 하지만 각각 신앙의 색깔이 달라서 그래서 그 자신의 생각 그대로 믿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신앙의 성장 배경이 다르고 교육 과정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말씀에 대한 해석도 저마다 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에르브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언약했고,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저와
저희 집은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약속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 나의 종교가 무엇이었든지, 이전에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주님을 믿었든지 상관없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시는 교훈이고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에레브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언약했고 세겜에서 여호수아 앞에서 3번이나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우리 가족들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서 그들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 약속은 점점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언약은 흔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신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체결한, 그 약속한 그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약을 체결하고 하나님께 맹세를 다짐했던 에레베의 후예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내 잊어버렸고 하나님과의 신의를 저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거 영적 에레브였던 우리들의 모습, 과연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답게 살고 있는가? 거양 공동체, 자랑스러운 우리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는 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 나는 지금 과거 에르브 사람들의 모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헌신과 충성과 열심에서 떨어진 채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혹시 나의 발걸음이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따라가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에 대하여서 이 시간 영적 점검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답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 에레브의 사람들처럼 과거에 묵혀놨던 죄악들과 드러나면 안 되는 나의 못된 습성들이 드러남으로 인하여서 오늘 나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봐야 됩니다. 첫째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답게 잘 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의 백성답게 잘 버리며 살고 계십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다음의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과거의 그릇된 행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유혹과 쾌락을 버려야 합니다. 만약 아직도 이와 같은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붙잡고 있다면, 그 즐거움에 취해 있다면 나는 에레브입니다. 세상 유혹이 주는 재미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즐거움,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즐거움을 버려야 합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을 즐기고 있다면 나는 아직도 에레브입니다. 우리는 에레브가 되지 않기 위하여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죄를 버려야 합니다. 탐욕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잘 버려야 합니다. 이것들이 우리 공동체에 틈타지 못하도록 언약의 백성답게 잘 버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잘 버리는 훈련을 하는 사람이 언약의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약의 백성은요, 믿음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으로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언약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 것을 바라보거나 지나온 과거를 자꾸만 쳐다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뒤를 돌아보게 되면 안목의 정욕에 빠지게 되고 이생의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눈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미래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 내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의 초점을 맞추면 세상 유혹이 틈타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만 방향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이죠.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되 눈은 자꾸만 좌우를 향한다든지 뒤를 돌아본다든지 그러면 세상 유혹과 염려에 빠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달리는 경주마의 눈은요, 양쪽에 가리마를 했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라고, 좌우에 눈을 두지 말라고 눈에 가리마를 했지 않았습니까? 가리개를 하는 이유는 앞만 보고 달리라는 것입니다. 달리는 경주마가 두리번 좌우를 살피면 앞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간혹 성도님들 중에 믿음으로 앞을 향해 전진하시다가도 뒤를 돌아보거나 좌우 한눈 팔며 두리번거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가끔 일탈하고 싶어지고 자기 십자가를 벗어버린 채 도망가고 싶어질 때가 있다면 그때가 바로 사단이 틈타는 때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마음을 다잡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언약의 백성은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좌우를 둘러보지 말고 앞만 봐야 합니다. 뭐 좌우를 둘러봐야 볼 것도 없어요. 앞만 보며 달려가야 합니다. 재충전을 위하여 봉사를 내려놓으면 영원히 내려놓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늦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답게 순종하고 계십니까? 광야에서 불순종한 사람들은 항상 에레브였습니다. 에레브가 먼저 불순종하고 먼저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시내 산에서 에레브와 언약하실 때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를 나의 백성으로 부르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응답으로 모든 백성들은요, 한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라고 고백했어요. 이로써 하나님은 그들을 중단 잡족에서, 에레브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 안아 주신 겁니다. 은혜지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입니까? 그러나 이들은 자신의 이러한 고귀한 신분을 망각하고 은혜를 저버린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약속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그분의 말씀 따라서만 살아야 합니다. 순종하는 언약의 백성, 그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입니다. 그래야 에레브가 아닌 언약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는요, 언약의 백성은요, 에레브의 습관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나쁜 습관을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공동체의 불만은 에레브로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참된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에레브 사람들은 안 좋은 습관들이 있었어요. 그것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보면요,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악한 말로 원망하였다. 어떤 말이 악한 말일까요? 악한 말로 원망하매. 이들은 늘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의 노를 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4절에도 보면은 에레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4절도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4절 말씀을요, 자세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바로 에레브인데요, 그 에레브가 탐욕을 품음에, 아까 1절에는 뭐라 그랬죠? 악한 말로 원망하며. 그러니까 악한 말로 원망하고 또 탐욕을 품고, 그러자 4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4절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어요. 이스라엘 자손도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불평하고 원망하는 소리가 없었다면 저들은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에레브의 불평과 원망의 소리를 듣자 그들은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랬다는 거예요.
10절에도 보면요, 이들의 불만은 절정에 달합니다. 10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왜 울었다고요? 왜 고기를 안 주십니까? 하면서 운 거예요. 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파도 먹고 이것저것 다 맛있게 먹었는데,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으십니까? 에이, 맛없어요? 안 먹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화를 내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진노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에레브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한 사람, 그렇게 펑펑 우는 그런 사람들 다 에레브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에레브였습니다. 지금 우리 안에는 에레브 사람들이 지었던 죄된 본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불평의 소리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고 욕하게 되고 화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나 원래 이러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그 사람 옆에 누군가 에레브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을, 여러분의 마음을 격동시키는 에레브가 옆에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그렇게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격노하게 된 것입니다. 혹은 저 여러분이 에레브일지도 모르죠. 조금이라도 불평의 소리를 듣게 되면 나도 따라 불평하게 되고, 조금이라도 영적으로 나태해질 기회를 얻게 되면 우리 육체는 그 기회를 틈타서 에레브의 속성이 다시금 올라와 나를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게으름과 나태함과 불평을 놔두게 되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에레브가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도록 꾸준한 자기 점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요? 앞서 드린 그 몇 가지의 질문을 나 자신에게 되풀이해 보셔야 됩니다. 영적 무지에 벗어나기 위해, 영적 게으름에게 벗어나기 위해, 다시 한번 죄된 습성이 나를 삼키지 못하기 위해 나는 언약의 백성으로서 자꾸 나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영적 점검을 해야 돼요. 첫째, 나는 과연 버릴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있는가? 죄를 버리고 있는가? 탐욕을 버리고 있는가? 내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을 버리고 있는가? 게으름을 버리고 있는가? 나 스스로에게 물어보고, 또 둘째, 나는 순종할 때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는가? 셋째, 나는 소망을 품고 미래를 향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저 천성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가?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때는요, 내 안에 있는 에레브가 나를 삼키기에 참 그런 환경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죄된 습성이 나를 삼키기에 딱 좋다고 표현하기는 애매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조금만 깨어있지 못하면, 내가 나 자신에 대한 이런 영적 질문을 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내 안에 있는 죄된 습성이 나를 삼킬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은 요즘 이때가 우리 속에 숨어있는 에레브가 다시 주인 행세하려고 꿈틀대는 때입니다. 이런 때에 저와 여러분은 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버릴 것은 아낌없이 버리고, 순종할 때는 적극적으로 순종하고, 또 소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에게 새로운 한 주는 동일하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은혜 또한 동일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와 감동 또한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내게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비록 사방으로부터 우겨싸움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안에 에레브가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의 영적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상황과 여건을 뛰어넘는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나의 시선을 하나님께로만 향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과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온 인류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있는데 주님 속히 이 전염병이 사라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봉헌 찬양 246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또 예물에 함께 기도 제목을 적어 올리오니 주님 받아 주옵시고 또 온라인 헌금으로도 드린 손길들 있사오니 그 헌금 받아 주시사 하나님 그 믿음에 따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귀한 손길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이삭이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듯이 흉년임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듯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중에 개별적으로 영상 광고를 보내드렸는데요. 29일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영상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또 전도의 문을 더 활짝 연다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하고 당회하여 결정한 내용인데요. 마음 같아서는 속히 빨리 만나고 싶지만은 그러나 이 일을 통하여서 우리 지역에서 거양교회는 우리 지역 주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교회구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참으시면, 한 주만 더 참아주시면 4월 첫 주에는 우리가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프라인 예배는 4월 5일 큰 변동이 없는 한 주일 본당에서 예배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온라인 예배는 다음 주에도 영상을 통해 드립니다. 그래서 유튜브 검색창에 거양교회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관련 문자를 누르셔도 되는데, 제가 주중에 전화하고 연락을 받아보면은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와이파이 연결하는 법을 잘 모르셔서 예배를 못 드리신다는 분이 계시는데, 그러면은 주저없이 우리 교회에 연락해 주시면 우리 남 목사님께서 잘 안내해 드릴 겁니다. 연락을 바로바로 해주시고, 구역 안에 그렇게 와이파이 연결을 못해서 예배를 못 드리시는 분이 계시다면 속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찾아가서라도 설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번에 3번 광고 보시면 새벽에 개인별로 기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내일부터 본당을 개방하겠습니다. 그래서 새벽 5시부터는 개방을 하여서 오후 10시까지, 그래서 10시 이후에는 이제 다시 폐쇄를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본당에 음악도 틀어놓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새벽 예배 대체로 매일 아침 10분 설교, 담임 목사의 10분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큰 은혜 받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이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절제와 회개의 시간으로 뜻깊은 절기를 보내주시고요. 4월 6일부터 10일, 월요일부터 금요일, 이때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이 특별 새벽기도회가 열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각 구역별로 성경 읽기와 사랑 실천에 힘써 주시고요. 선교 바자회 진행 중이니 물품 기증하실 분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봉헌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다 같이 화송 찬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 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네. 너를 통해 하실 일 기대해. 나를 통해
나를 통해 하실 일 기대 우릴 통해 하실 일 기대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이 전염병을 속히 거두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하는 영혼들 위해, 한국교회 위에, 온 세계에 편만이 퍼져 있는 이 질병 퇴치를 위하여 힘쓰는 의료진들 위해, 그리고 우리 거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